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마치 끝도 없는 터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정해진 길에서 한창 벗어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요. 오늘은 바로 그 느낌, 길을 잃었다는 그 막막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SNS만 켜봐도 다들 멋지게 자기 길을 쌩쌩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덩그러니 멈춰서 뒤처지는 기분.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답답한 불안감을 어떻게 성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감정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요, 실패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우린 보통 이런 불안감을 내가 나약해서 또는 내가 실패해서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지극히 보편적인 경험이고 우리 모두가 통과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왼쪽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완벽한 계획이에요. 아주 반듯한 직산도로 같죠. 근데 오른쪽, 우리가 실제로 걷는 길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계획이 없던 변수가 생기면서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게 되죠. 바로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조들이 이 예측 불가능한 길 위에서 이 계획에 없던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깊은 지혜를 찾아내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죠.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 익숙한 단어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의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료에서는 이 번아웃에 대해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달렸다는 증거이자 훈장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충전이 필요하다는 아주 당연한 신호인 거죠. 그럼 진짜 모든 게 너무 벅차고 감당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3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득한 목표를 보지 마세요. 대신에 고개를 숙여서 바로 내 발밑의 땅을 보고 딱 다음 한 걸음 떼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망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최악의 길이 나중에 돌아보면 미래의 나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올려줄 디딤돌이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길을 잃은 경험을 좀 심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서 이 똑같은 경험이 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이 관점에서는 신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타버린 번아웃은 실패가 아니라 진짜 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로 다시 해석되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은 혼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더 큰 힘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생각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는 건 더 큰 존재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불안이 아닌 신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인생이 정말 감당 안 되는 시련으로 우리를 덮칠 때가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거대한 홍수에 비유하더라고요. 모든 걸 한순간에 쓸어버릴 것 같은 그 막막함을 정말 잘 표현한 비유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홍수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뜨는 무지개죠. 이 해석에 따르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약속과 희망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요, 우리가 삶을 보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왼쪽의 세상은 계속 묻죠. 그래서 못 잃었는데, 즉, 우리의 행위, doing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관점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평안한가요? 즉, 우리가 뭘 잃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 being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신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여정이 갖는 진짜 가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통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 된다. 이 문장이 주는 무게를 잠시 한번 느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방황이라고 부르면서 시간 낭비라고 자책했던 그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단단한 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든 신앙적으로 보든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낮은 막대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진척도예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오른쪽의 높은 막대가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쌓아 올린 경험과 기반입니다. 우리는 저 낮은 막대기만 보고 좌절하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껏 가장 크게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